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의 말씀을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자산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에 가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잡혀서 임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불꽃 같으리로다.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묻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속케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리겠고 그들의 어린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짐을 빚겠고 그 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서 뛸 것이요 그 궁성에는 사랑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것, 오늘 요절 말씀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아멘. 성도는 악에 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악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일체의 악도 간과하지 않으신다. 본장에서도 악한 자의 대명사로 불리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한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신다. 이 전쟁으로 바벨론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다. 젊은이와 어린아이들, 심지어 태 속의 아이조차 국류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바벨론 제국은 황무지가 되어 나그네조차 머물지 않는 죽음의 도시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 임할 이 전쟁은 곧 악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사실 바벨론이 당할 심판의 묘사는 참혹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것은 악에 대해 단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역시 악을 미워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체적 해로움에는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협하는 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자녀들이 사귀는 친구나 그들이 읽는 잡지, 그들이 보는 TV 프로그램,
인터넷에 대해 바른 안내를 해주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대학 진학을 위해 주일도 지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자녀의 영혼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행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그릇된 것을 미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13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13장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축구를 예로 들다면 옐로우 카드에 해당됩니다. 아직 퇴장 카드를 받은 상태는 아닌데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권투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권투를 이제 프로 선수처럼 하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세계적인 선수는 어떤 기술을 주로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계적인 선수일수록 기초가 튼튼하대요. 게다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서는 세계적인 선수들은 이 권투를 막 배울 때 시작했던 기초적인 기술 그것만 재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기술이 든든해야 나머지 응용 기술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신앙의 기초 기술이자 내 인생에 더 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오늘 13장 전체 내용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메시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할까요? 교만에 대한 경고. 오늘 13장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겠다 라고 경고하시는데 그 교만한 자가 바로 따라해볼까요? 바벨론입니다. 사실 바벨론은 당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중심이라고 했던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그 바벨론이 망할 거라고 예상했던 나라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군대 무기를 철로 만들어서 싸움을 했던 나라가 바벨론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소유했던 무기들은 굉장히 강력했던 무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어서는 바벨론에게 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수입했다고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랬던 강력한 나라였고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이 메대라고 하는 이름 모를 무명의 소국가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작은 일에도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무너지는 것은 한 번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 전에는 거기에 따르는 증조 현상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는 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리카싱이라고는 홍콩에 있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화권에서는 가장 큰 부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리카싱 회장. 그런데 이 리카싱 회장의 운전기사가 있는데 이 운전기사와 리카싱 회장과 있었던 이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운전기사가 이제 30년을 모시고 퇴직을 하려고 할 때 리카싱 회장이 우리나라 돈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렇게 수표로 그 자리에서 주었대요.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 돈을 사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회장님, 저 이 돈 있습니다. 저도 돈 많다고. 저도 돈이 제 자산이 한 36억 정도는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리카싱 회장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달에 월급을 100만 원 정도 선으로밖에 주지 않았는데 30년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36억을 어떻게 벌까 싶어가지고 좀 궁금했대요. 그래서 자네 어떻게 그 돈을 벌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30년을 모셨다고. 30년을 모시면서 회장님이 뒷자리에 앉아서 통화하는 것을 다 유심히 들었었다고. 회장님이 누군가하고 통화하실 때 누군가에게 땅을 사라고 하면 작은 땅이라도 하고 살라고 나도 따라 했었고, 회장님이 누군가하고 통화할 때 주식을 살 때가 됐으니까 자그마한 것도 좋으니까 주식을 사 있으라고 하면 저도 그 주식을 샀었다고. 회장님 말을 그냥 따라서 했는데 30년이 흘러가 보니까 저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회장님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그 작은 정보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이 말하는 대로 따라했더니 그렇게 큰 열매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교훈의 말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자기는 뭐든지 다 옳고 틀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뒤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력이 뛰어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뭐든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틀리면 다 틀린 것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면 다 옳은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심판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적당히 사랑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곧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는 것이 참 많아요. 적당한 자기 사랑이 대인관계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융통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너무 자기 사랑이 과대하게 되어지면 자기가 너무 특별한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사랑이 과한 사람은 결코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적 치유라고 하는 영적 치유 12단계, 12단계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요즘 그 훈련을 받았던 내용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새벽에 항상 기도하고 또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묵상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영적 치유 12단계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첫 번째가 영적인 무기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강박, 내 안에 있는 어떤 우울, 시기심, 질투 이런 것들이 이게 내 힘으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결코 내가 싸워야 될 부분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력이 느껴져야만 그 다음에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력을 느껴지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리카싱 회장님을 30년을 모셨지만 교만한 사람은 그 회장님의 통화를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들으면서도 계속 판단합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인정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회장님의 말이 들려지거든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성령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제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줄로 믿어요. 주님,
내 안에 참 화가 많네요. 이거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힘이 없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내 영혼에 음성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무슨 말씀하시느냐? 세상의 영광은 폐허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원한 것은 없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십니까?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겠다, 세계를 내 손에 쥐어 잡겠다라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거든 나를 관 속에 넣고 내 손을 관 밖에다가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쥐려고 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었지만 갈 때가 되니까 빈손 들고 간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빈손 들고 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고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이제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바벨론이 무명 국가였던 메대라고 하는 작은 국가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메대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챔피언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KBS 개그맨 출신이었던 최형만이라고 하는 개그맨 아시나요? 있잖아요. 꽤 얼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분이 밑줄 쫙 하면서 이렇게 웃겼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2, 3년 전쯤에 책을 하나 썼는데,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연예인이라고, 예능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대요. 예능인. 예능인이란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줄여서 예능인 해가지고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최영만 씨가 자기는 어릴 때부터 남을 웃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개그맨이 되면 소위 말해서 금방 유명해지고 뜰 줄 알았대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연예계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본인만 웃기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모이는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 재능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 세상말로 뜨지 못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하셨대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전전긍긍하고 사시다가 이제 SBS가 이제 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이제 KBS에서 SBS로 이 최영만 씨가 개그맨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열려졌어요. 근데 이제 그 SBS에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어느 날 이제 예전에 학원 강사로 유명했던 서한쌤이라는 분이 계셔요. 서한쌤. 그분이 밑줄 쫙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었는데 꽤 유명하셨거든요. 혹시 아세요? 서한쌤. 근데 이 서한 선생님을 보고 최영만 씨가 내가 저 사람 좀 따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한과 동시에 얼마나 세상말로 떴는지 3주 만에 CF가 3개가 들어오고 좋은 또 연예 기획사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작은 단칸방에서 아파트로 이제 이사 가기 시작하고 좋은 차도 사기 시작하고 그랬대요. 아무튼 돈을 참 이분이 많이 벌었나 봐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 돈을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어머니한테 그 돈을 맡겨서 관리를 하라고 통장을 맡겼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외삼촌이 그 통장을 자기 누나가 관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지금 고향에 대형 제철소가 들어오니까 여기 땅에 투자를 하면 금방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억 3천만 원을 한꺼번에 그 삼촌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을 이제 그 땅에 투자를 했는데 2배, 3배로 막 뛰어오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자기가 투자했던 땅은 굉장히 2배, 3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최영만 씨가 늘 가난하게 살다가 돈을 벌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하루하루가 구름 위에 떠다니는 기분이었대요. 그런데 늘 이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인생이 좀 그렇지 않잖아요. IMF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방송 출연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기도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삼촌한테 돈 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삼촌이 전화를 안 받더래요. 나중에 수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삼촌이 자기 노름한다고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자기가 그 소식을 듣는데 정말 죽고 싶더래요.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근데 삼촌이 그 돈을 그것도 노름하니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여러분 살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 한 번쯤은 다 겪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분으로 이제 이분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데,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인기 쫓고 돈 벌려고만 생각했지 내가 모양만 크리스천일 뿐이지 예수님의 향기가 내 삶에 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적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정말 빈손 들고 주님의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주시더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팍팍 치시기 시작하시는데 정말 그날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느낄 정도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회개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주님 주신 재능으로 돈 벌려고만 살았습니다.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이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 되라 해가지고 장로회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셔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이분이 문화사역을 열심히 하는 전도사님이 되셨나 봐요. 개그맨이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예능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주님만이 주시는 귀한 것들이 내 안에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쌓여져 나가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강력한 예배된 것들이 내게 누려나가는 복이 될 줄로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교만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자. 내 자신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적인 것들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영원한 것들을 쫓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쫓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의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그 무엇도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